다 함께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며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해야 할 모습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5절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과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소를 헐벗은 산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헐벗은 산은 앞서 예레미야가 본문 2절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음행하던 장소가 바로 헐벗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일삼았던 헐벗은 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음행으로 더럽혀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난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장소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가감없이 모든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시선과 심판 아래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가감없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대부분의 고백은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만을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기 때문이며, 언제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정체성을 늘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내가 스스로 죄라 생각하는 것만을 죄로 여기며 회개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나의 시선과 기준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이 죄악된 행동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첫 걸음이자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가장 높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낮은 죄인된 겸손한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삶과 신앙의 반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삶과 신앙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섬겼던 우상과 이방 문화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로 인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고 깨어지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궁극적인 계기가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고 깨뜨리는 죄악된 우상임을 깨달아 죄를 죄로 분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 정의, 공의란 세상의 불확실한 가치와 가르침이 아니라 진실하시며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만에 따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는 것이며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는 것이 삶과 신앙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의 반응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영적 거인이었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 가운데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에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어떤 것보다 회개를 받아주는 그 대상의 사랑과 용서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행위보다 회개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죄 가운데 수없이 무너지며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랑의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죄를 마주하며 늘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를 마주할 때 하나님께 도망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써